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헛수고와 헛소문에 그리고 그곳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 주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시며 대속자이심을, 그리고 그 죽으심이 부활로 참된 능력의 증거임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까지는 아주 희귀한 이름이었습니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자면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 단어나 예슈아라고 말하는 헬라의 표현이 동일한 것이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구약 성경에 제사장도 나오고요, 지도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이 희귀해졌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 때문에 그들의 찔림과 예수가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친하지도 않는데 그 이름을 쓰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무나 예수라 말하지 않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희귀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적자들로 통해서, 그 이유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름은 희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구원자 예수의 이름. 구원자 예수는 흔했지만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서는 이 예수의 이름은 대적자들도 말하기 힘들고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천이 되어지는 가장 복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복되고 귀한 이름으로서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으로 못 덮은 진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많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진실을 호도한다고 그러죠.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치 않은 것들을 막 많이 말하면서 그것을 혼미하게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많은 거짓들이 참된 진실을 덮어버리고 하는데, 근데 진짜 진실, 정말로 참된 진리는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환할 때는 잘 표가 안 나지만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그 빛은요, 저 멀리까지 갑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진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부활의 사실입니다. 부활은 잘 믿기 힘든 말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전하여졌던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성경을 이루는 진실은, 그 말씀의 성취는 거짓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뭐가 있었냐면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헛소문이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진짜 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소문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부활해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로 부활하사 그 육체를 가지고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조금 아팠던 것을 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팠다가 나은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완전한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 몸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안 죽었다. 다 죽은 것처럼 크게 아팠는데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아났다.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 그것은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헛소문이라고 사람들이 알기가 쉬웠겠죠. 여러분, 그 소문이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정권이 바뀌고 장관들의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청문회 시즌이죠. 근데 여러분 청문회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네,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명이 같이 하는 겁니다. 청문회 대상자 장관이 되고 싶은 것도 억울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된 갑질을 당한 사람도 나 정말 억울해요. 저 사람 장관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폭로를 하고요. 반대로 방어해야 될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서는 막 갑질을 했다가도 지금은 죄송합니다. 논문을 뺏겼습니다. 아니면 제자들하고 같이 썼습니다. 아니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는 청문회는 말 그대로 말의 향연이에요. 어떤 말이냐? 거짓말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고. 나 그게 아니라고. 반대로 진짜 나는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왕설래라고 그럽니다. 말과 말이 부딪히는 것. 사실보다는 진실 게임의 형태로 가는 거죠. 혹은 감정 싸움의 형태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청문회입니다. 그만큼 오만때만 말들이 막 쏟아지는 현장입니다. 사람의 입,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전달되어진 것은 온전하게 그렇게 전달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귓속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큰 소리로 한 번에 외치면 다 알 수 있는 말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귓속말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거치다 보면 그 말은 처음과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말은 더해지거나 덜해지게 됩니다. 근데 덜해지는 것보다는 더해지는 게 많죠. 부풀려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 그렇게 했대. 정말? 근데 사실은 옛날에도 보니까 그것도 그랬구나 해서 완전히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은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말에 비수와 같이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문은 바로 부활의 사실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으로 펼쳐지고 그 진실이 뭔가를 미궁으로 빠지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믿습니까? 우리 몇 명 아니지만 그래 큰 소리 합시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 부활을 보셨습니까? 이건 노맨이죠. 아니잖아요. 노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죠. 근데 보지 않은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냥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갖고 아이를 낳은 것을 우리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저런 소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생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동정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목도한 적, 본 적은 없습니다. 보지 않은 것, 그리고 상식에 반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헛소문이 도는 것이죠. 어떻게 헛소문이 돕니까? 첫 번째입니다. 헛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라. 따라합시다. 헛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라.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헛소문이 있었냐면 바울에게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헛소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여러분 사회시간에 배웠죠. 에피크로스 학파. 그 당시가 가장 이 에피크로스 학파나 철학자들이 번성했던 때이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의 문화 때지 않습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하고 부활을 같이 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생소한 이방인의 신들을 전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철학자들이, 바울이 학문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한테도 말이 통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짱이가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말이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예수 믿게 되겠다 할 만큼 이 바울의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세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주업이 논쟁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말하네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뭐라고 내겠냐면 이렇게 내깁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교가 뭡니까?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기에 두지 말지라. 나 외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고,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전하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의 최고 보수적인 최고의 율법학자인 바울이 어떻게 신들을, 그것도 이방 신들을, 여기서 우리는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원어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방 생소한 귀신들을 전하는 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들. 무슨 바울이 귀신들을 말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똑똑한 스토아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 오해를 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다신론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들으라,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자 이렇게 하고 예수 부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남성 명사잖아요. 남자신.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에서 부활이란 단어가 뭐냐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렇게 하니까 예수라는 남자신과 부활이라는 여자신을 말하는 걸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부활을 많이 말하니까 예수라는 남신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여자신, 이 신들,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육신이 뭐 어떻게 부활한다, 사람이, 그 말도 안 된다. 육신은 나쁜 거고 영혼이, 정신이 정신이 새롭게 된다, 이것은 받아들여도 육체로 새롭게 부활, 온전한 몸으로, 그거는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니까 여자신 말하네. 남자신 예수, 여자신 부활, 계속 예수 부활을 같이 말하니까 예수라는 남자신과 부활이라는 여자신을 계속 말하는 새로운 이방 귀신들을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하고 오해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을 같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해의 진원지입니다. 바울이 귀신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새로운 귀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정도가 되냐면 그만큼 말끝마다 그 말하는 중심에 항상 떨어짐이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부활을 떼놓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사실을 떼놓고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헛소문이 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헛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보면 어디에서 그만큼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자주, 가장 깊이 있게 항상 같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헛소문이 거기서부터 난 거죠. 어떻게 신들을 전하는 귀신들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냐 이렇게 헛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은 반성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 부활을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부활의 주라고 그렇게 우린 자주 고백합니까? 부활절에 설교에 한번 나올 때 저도 그게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아요. 치유자라든지 능력의 주님이라든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우리의 아픔이나 육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이 단어는 많이 말하지만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고백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기도 하고 어색한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항상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힘있고 강력했고 바울의 사역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난 것은 어찌 보자면 이 부활을 말끝마다 중심으로 항상 강력하게 같이 말했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모든 가장 어려운 것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헛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자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했을 따름이지 진짜는 진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실입니다. 헛소문의 진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지극한 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계속 누리고 고백하고 말하고 매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갈까?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죠. 그 바울이 바울답게 인도받은 것은 그만큼 부활을 고백하고 체험했다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고백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소문의 진원지를 찾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헛소문의 강력한 힘을 우린 또한 증거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부활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부활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로 지난번 부활절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정우 선수나 기타 등등 스포츠 선수들과 부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게 돼요. 검색을 해보면 부활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활절 달걀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이정우 부활했다. 뭐 누구 뭐 어떤 이강인이 부활해서 했다. 부활의 뭐 역전 투구를 했다. 부활의 발짓을 한다. 이렇게 스포츠 선수 타이거 우즈가 부활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슬럼프를 겪어서 거의 꼴찌처럼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확 바뀌듯이 딱 성공했을 때 우승을 했을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진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이 아니죠. 새롭게 힘을 얻은 거죠. 다시 1등이 된 거죠. 여러분 슬럼프에서 빠져놓은 것이지 진짜 부활은 아니죠. 진짜 부활은 뭐냐면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실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온전한 부활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에 뭐냐면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7절에 누가 나오면 야고보도 봤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큰형 예수님의 동생, 고달픈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돌아다녔죠. 예수님께서 장남인데, 맞인데, 뭐 일을 했다거나 알바를 했다거나 가족을 책임졌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수님의 친척들, 형제들, 그 피부치들은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막 말씀에 힘도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 가족들에게는 별거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미쳐서 돌아다닌다 하고 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주하거나 혹은 또 힐난하거나 혹은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있었고 그 중에 누구도 있겠습니까? 야고보도 있었을 거예요. 큰형이 집 나갔고 아니 큰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도맡아야 될 것 같고 영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따라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어렸을 때 형 막 그렇게 말씀도 알고 하지만 아우 전혀 정이 안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고보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 큰형이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만난 야고보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환상일 수 없는 이유는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 그리고 500명에게 일제히 보이시며 불만 가졌던 그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나중에 사도들까지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누굽니까?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갔던 사람이고 사도들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고 해도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십자가에 잡히시는 거 보고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는 죽인다고 해도 머리를 뒤밀고 죽이라 하면서 계속 기도한단 말입니다. 계속 예수 이름을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다시 와서 말하지 말라는 그 예수 옛자도 말하지 말라는데 내가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예수만 말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하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이 있고 화형당하는 사람이 있고 매 맞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몸소 당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갑자기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뀌었을까요? 그 야고보, 다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라도 그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다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불만만 가졌던 동생 야고보, 그가 바뀌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형제들까지도 가까이 있는 자들까지도 안 믿는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갈라디아 1장 19절과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깁니다. 처음에는 불만만 가졌던 그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는 지도자가 되고 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기록에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다른 일이 없단 말입니다. 딱 하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15장 7절 읽어볼까요? 제가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제가 6절 여러분 7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딱 하나 그 후에 일시에 보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그 동생 야고보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이신 겁니다. 이거 말고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변한 야고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사건 외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었던 야고보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도 필요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고 믿지 않았던 그 형제 야고보, 생각만 해도 싫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생명을 바치고 기둥과 끈 일꾼으로 예수 부활, 바울과 똑같이 예수와 부활을 계속 말했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도망갔던 자가 돌아와요. 엠마오로 도망갔던 자들도 돌아오고 사도들도 돌아오고 제자들도 돌아오고 게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헛소문의 강력한 힘이 뭡니까? 이 헛소문이 아니라 이 부활은 그 자체로서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헛소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헛소문이라고 비방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강력한 힘을 증거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적대자가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도망자가 돌아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낙심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불평과 불만 가졌던 그 낙심자들까지도 나중에 순교자로 바뀌는 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 보고 난 이후는 보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로 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최고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내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가 변한 이유, 그 모든 도망자들이 변했던 이유, 한 가지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이유는 예수와 부활을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오해할 만큼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은 나타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실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그 진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헛소문으로 만들려고 하고 헛소문이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성경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이 말쟁이가 우리를 믿게 한다고. 이 사람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말만 계속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3가지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울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거나, 미쳐서 하는 말은 논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니까.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너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글자 하나까지. 그래서 이것은 아니에요. 2번째, 바울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작정하고 부활했다고 내가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작정하고 거짓말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게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바울은 뒤에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직접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미 그 주님은 먼저 게바 베드로에서부터 계속 500명한테 일시에 보이시며 승천하시면서 감람원에서 보이시는 것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바울 혼자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남은 건 딱 하나. 진짜구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 라는 겁니다. 그다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진실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부활의 진실,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회의적이었다가 비판만 하고 있다가 순교할 정도로 철저하게 옹호자로 바뀌어진 누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정말로 싫어했는데 왜 갑자기 순교를 합니까? 왜 갑자기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과 고백이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 교사가
혹은 전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내가 알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많고 또 안 믿어지고 혹은 그냥 대충 믿지 하는 그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불꽃같이 내게 진리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개죽음입니다. 그냥 아무 로드킬 당하는 그냥 짐승처럼 아무 짝에 쓸모없이 의미 없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는 능력의 피 흘리심,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죠. 구원의 죽음이고 구원의 핏부림이고 다시 부활의 소망의 역사인 겁니다. 그럼 십자가가 가치가 있어요. 그 피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부활과 또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그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오해할 만큼 우리가 많이 말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증거해야 될 것. 특별히 오늘 함께 못 나왔지만 우리 진은철 형제나 김상문 성도님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저와 여러분, 저도 이 고통증이나 여러 가지 또 비용이나 있는 것, 우리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축복까지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내 우둔한 육신과 내 연약한 모든 부분들,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예수 부활하신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그 시기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